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계속 읽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네,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위가 다윗에게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 땅에서 유다족 속에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나머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울의 집이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권을 잡아가게 되는데 3장 말씀에서 아브넬이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더 이상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님이 불러주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어야 감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 아브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3장에서 아브넬은 삶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집안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다윗이 세워지고 사울의 집안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이제 뒤로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요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울,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 이게 사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점점 무너져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 고백으로 이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도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이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오랜 싸움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있으니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자, 다윗이 아들들을 낳았으되 원문에 보면 다윗에게 아들들이 생기게 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들이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낳는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암논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장자잖아요. 이름을 붙일 때 자녀의 이름을 붙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맡기신 권한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렇죠? 암논의 삶 속에도 그러한 뜻이 당연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암논의 뜻의 이름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출입하며 다윗의 장자니까 뭐 어쨌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실하게 자라라고 암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제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복 동생 형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암논을 향한 뜻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저가 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행해도 되는 일이지만 다윗의 장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겐 됩니다. 쉽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데 그 삶을 암논은 그 영광이잖아요. 장자. 다윗의 장자가 된다는. 그런데 그 영광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삶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사실 말씀에는 아내였던 이런 였던은 없습니다. 그냥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계속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길르압이라 짓습니다. 길르압은 뜻은 그의 아버지처럼입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예, 이 모든 왕의 여인들은, 왕의 아내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이 이스라엘 왕조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조의 이 왕의 아내들은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아들을 낳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의 들을 잇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여인들이, 다윗의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꿈꿀 때에 아비가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길르압이다. 그의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왕보다는. 예. 그래서 길르압이다 이름을 짓습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소개가 되잖아요, 성경에서. 아도니아까지. 압살롬이 세 번째고 아도니아가 네 번째입니다. 다 죽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와서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그렇죠?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눕혔다가. 예, 지금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것을. 발표를 안 하니까 그것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할 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도니아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가 다윗이 단 한 번도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도니아 엄마가 싸고 돌았다는 거예요. 예.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 정말 다윗의 들을 이어 왕으로 자기 아들이 세워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서야 됩니까? 사실 아비가일처럼 서야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예. 혼날 때는 혼나고, 그렇죠? 치리를 받을 땐 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제 계속 싸움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데, 원어에 보면 스스로를 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크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아브넬이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강하게 해야 돼, 아브넬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기의 사람, 자기를 세워줄 수 있는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이게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하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관계를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예. 이게 자기 옷이 아닌데 자기가 그것을 입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되는 가장 정말 피곤한 삶을 아브넬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버려서는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못가에서 기브온 못가에서 한번 겨루게 하자. 건너편에 온 요압 보고. 그랬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이 흘러갑니다. 정말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요압에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에게 들어갔느냐. 원어로 보면 들어갔느냐예요. 출입하다. 성문을 들어가고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들에 대해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유다를 위한 개의 머리냐? 이게 지금 지금 유다 족속은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내가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당신 아버지의 집 그리고 너 그렇게 내가 나 때문에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데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 지파의 어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분을 냅니다. 내가 너를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는데 아니하였거늘 너가 오늘 이 여자의 부정을 나에게 계수하는도다. 원어에는 계수하는도다. 나에게 지금 돌린다. 이 여자의 부정을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쁘지만 그러나 들어오도록 허락했던 이 여자의 부정 그것을 왜 나에게 돌리느냐라고 지금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간통을 해놓고 통관을 해놓고 이렇게 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아브넬이 작정을 합니다. 도무지 못해 먹겠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에 걸맞지도 않은 것을.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그에게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는 이제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함으로 그가 말로 아브넬을 여전히 물러서게 할 수 없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말에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꾸짖을 때도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악한 자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에게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보셋도. 그래서 그가 말로 아브넬을 여전히 물러서게 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사자들을 아브넬이 보냅니다. 자기 대신에.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땅이 누구에게 속하나이나이까?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소서. 지금 아브넬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는 땅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예? 아니, 지금 이제 다윗에게 내가 줄 텐데 그 땅을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이거예요. 내가 그 땅을 당신께 돌릴 수 있으니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소서, 맺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미갈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게 미갈의 이름의 뜻입니다. 미갈도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소망이 부모를 통해 지어진 이름, 담겨있는 그런 귀한 이름인데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오라버니 요나단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냐라고 막습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요나단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미갈은 이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죽이라고 할 때 침상에 염소 우상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아침에 발각되었을 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내 남편 다윗인데 왜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미갈이 이름처럼 정말 맞섰더라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 고백을 저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에요. 귀한 그런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뜻이 미갈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오라버니잖아요, 미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원했던 내 아내 미갈을 내어놓으라 라고 따로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이스보셋이 보내요 남편으로부터, 즉 라위시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녀를 데려오니, 이런 뜻입니다. 빼앗아오니라고 했는데 데려오다, 취하여 오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자, 그녀의 남편이 그녀와 함께 오니 그녀 뒤에서 울며 바후림까지
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두 번 명령을 합니다. 가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가니라. 참, 네, 참 비극적인 남자예요. 그렇죠? 그녀 뒤에서 울며 바울인까지 왔어요. 이 자리에 안 섰어도 됐는데 발디엘이, 그렇죠? 사울이 미가를 주겠다고 했을 때 노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는지만 알았어도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이 발디엘이 그 하나님의 계획만 뜻만 알았어도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법이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 당신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관하여 말하셨던 것을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당신들이 이루라라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지금 너무 이거 벗자니 이거 억지로 입었거든요. 이걸 벗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요. 그냥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섰는데 저절로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까지 찾아. 이게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아브넬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실권을 어쨌든 사울의 집안이 잡고 있었으니까 그 장로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아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다윗에 대하여 맹세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당신들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다윗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럼 그 말대로 이제는 이루자라고 다 모은 거예요. 의견을. 그리고 또 다윗의 귀에 와서 자,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당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걸 선하게 여긴다라고 그 귀에 말하려고 또 오는 거예요. 지금요.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축연을 베풉니다. 술자리를 베푼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가서 내 주 왕께 모든 이스라엘을 모으리이다. 다윗에게 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주고 내 왕인데 내 주 왕께 이스라엘을 모으리이다. 그러면 그들이 당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리니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이 22절의 시작은 보라입니다.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지금 아브넬이 왔다가 바로 돌아갔잖아요. 이 헤브론 이 본거지에 왔다가 바로 돌아갔는데 보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더라.
왔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헤브론에 다윗과 함께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그를 보냈음이요 그가 평안히 가는 중이더라 라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가 왔는데, 좀 직역을 한 거예요. 왔는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들이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쩌면 요압과 함께 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이 권속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브넬이 왔었다는 거, 헤브론에. 왜? 다 알잖아요 지금요. 요압, 아사헬,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찾아왔는데 마침 요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군사들이 돌아오자마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왔었는데 왕이 편안하게 보내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그와 함께 모든 군사들이 그들이 요압에게 와서 알려. 요압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를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자, 그러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요압이 왕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보고. 보소서가 빠졌어요. 또 감탄사예요. 보소서, 아브넬이 당신께 왔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를 가게 하여 보내었나이까. 지금 요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도 지금 대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여전히 사울의 집안과 다윗과 싸움이 있잖아요. 이 사울의 집안이 다스리던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 상황이잖아요. 요압이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 있거든요. 다윗의 머리 위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이 먼저 죽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먼저 죽습니다. 요압이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할 때 그렇게 이제 서게 돼서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말을 계속 있습니다. 왕도 와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왕도 와시려니와, 원문 그대로 하면 당신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십니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색하지만 당신은 아브넬을 아셨습니다예요. 이미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아브넬이 어떤 인간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계속해서 옆에서 가서 추적해서 다윗을 추적해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인간입니다. 그걸 잊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압이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다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바로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사자들을 아브넬 뒤에 보내니 그들이 시다 우물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이제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함께 은밀히 말하려고 그렇게 이제 척하면서 성문 한가운데로 밀쳐 거기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아사엘이 죽은 것처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짤막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위기를, 살아있을 때도 아브넬이 그랬는데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내 왕국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나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내 왕국은, 내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영원히 무죄하니라. 영원히 결백하니라. 아브넬을 죽인 것이 내가 아니다, 내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 29절은요. 그들이 괴로워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괴로워할지라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로 그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자를 향해 괴로워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없는 아브넬이 죄가 없죠. 왜? 싸움에서 죽였잖아요. 어쨌든. 저를 죽인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돌아갈 이제 이런 저주를 볼 때 사람들이 괴로워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집에서 유출병 있는 자, 백탁병자, 유출병 있는 자, 나병 환자,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말씀은 이게 다윗이 계속해서 사실은 말하는 걸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성문에서 찌를 때 27절에서 그렇게 이미 설명을 했거든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름이었더라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30절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하다라고. 그가 기브온 싸움에서 그들의 형제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했도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 가니라. 자, 다윗이 요압과 또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을 합니다. 이르되가 아니라 그냥 이른 것이 아니라 명하여 너희 의복을 찢으라. 명령을 3개 내립니다. 첫 번째, 의복을 찢으라.
굵은 배로 허리를 띠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명령을 하고 왕 다윗이 상여 뒤에 가니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자, 사람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그의 소리를 높여 애통해하니 백성도 모든 백성이 우니라. 자, 다윗이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인 다윗이 왕이 아브넬의 무덤에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옵니다. 게다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라고 애가를 지어서 이렇게 애곡합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예. 원래 히브리 말은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결박되지 않았으며 뭐가 너의 손이 원래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윗이 너의 손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손이 묶이지 않았었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는데 너가 어찌하여 불법의 아들들 앞에 엎드러진 같이 엎드려졌느냐라고 애가를 부릅니다. 다윗이 애가를 통해서 아브넬이 자유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넬의 손과 발이 묶인 적이 없었는데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애가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혹시 다윗이 이런 마음이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양에 날이 질 때에 해가 저물어 갈 때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금식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해가 지기 전에 음식을 내가 입에 대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자, 이 36절에 번역이 되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그가 선하니 이런 뜻입니다. 온 백성이 보았고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죄하다는 걸 봤습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다윗이 의심되는 그런 마음의 한구석에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일단은 동사가. 그리고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가 선하니 다윗이 선하니 모든 백성의 보기에 왕이 행했던 모든 일이 좋으니라. 자, 왕이 행했던 애통해하고 애곡하라고 베옷을 허리에 띠라라고 명령했던 그리고 금식하겠다라고 말했던 다윗이 행했던 모든 일이 백성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 날에야 지금 이게 며칠 안 됐잖아요. 벌어진 게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으로부터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이 신복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방백입니다. 방백.
이스라엘과 사울이 마지막 전쟁 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끌고 나오잖아요. 쌀인데 그 방백 왕이 다윗이 아브넬을 그렇게 높입니다. 인정해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큰 자가 엎드려졌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신복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하니 이게 먼저 나옵니다. 내가 오늘 약하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스루야의 아들들인 그 사람들은 내게 너무 어렵도다. 이런 뜻입니다. 제어하기 어렵도다. 뭐 말이 되죠. 근데 말 그대로 하면 내게 너무 어렵도다라는 거예요. 예. 내게 어렵도다. 자, 끝까지 하나님은 사실 다윗이 왕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요압을 계속해서 다윗의 곁에 둡니다. 예. 계속 다윗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허락했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자 끌어안고 가는데 여기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루야의 아들인 요압의 죽일 수도 있지만 쫓아낼 수도 있지만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자, 이게 33장 사무엘하 3장의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